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 이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새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부활절에 도대체 왜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냐,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날은 또 추수감사절이나 모든 절기들은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날을, 그 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사람이 바쁘고 막 시간에 쫓기고 살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잊은 너희여.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잊은 너희여. 우리가 시간에 쫓겨 살다가 또 직장 바쁜 것, 뭐 일들, 생활 이런 거에 막 쫓겨 살다 보면 아주 새카맣게 까먹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시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부활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2000년 후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시공을 초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그 백성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단 한 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됩니다. 원래 이 궤를 메고 오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연유가 뭔가 하면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수레가 덜컹했는지 이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받았어요. 이걸 몸으로 막아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물건에 치여서 죽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궤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야 이동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해 보입니까? 우리 생각에 간단하게 바퀴 달린 수레에다가 싣고 어디든 가주면 좋겠는데 어깨에 메고 오려니까 긴 채를 끼워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니까 불편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는 일이 아닌가. 편하게 살라 그러면 뭐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신앙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막 실컷 놀고 실컷 마시고 하면 좋은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 절제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끙끙대면서 이거를 참아내든지 아니면 감추든지 하는데, 신앙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여호와의 궤에 집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였냐면 여호와의 궤라고 일컫는 언약궤예요. 언약궤. 나중에 성전에 성막 안에 집어넣는 게 이 언약궤인데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이 대속죄일에 이곳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유일한 길.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하는 일 아닙니까? 예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순교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순교하고 예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사로서의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로서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놔뒀다가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가냐면 다윗 성으로 갑니다. 다윗성. 다윗성이 뭐냐면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아서 자기의 왕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왕이 거하는 곳입니다. 왕이 거하는 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가는 것은 곧 다윗 자신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생활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생활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들어간 것은, 메고 들어간 것은 다윗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하는 왕궁이지만 그 왕궁 안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 왕궁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간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거기에다 절을 하거나 뭐 하는 그런 우상으로서의 뭔가 그 자체로서 뭔가 거룩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언약이 있는 백성이 그 언약궤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만나 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의 그 언약궤는 그 백성들을 앞서 행하고 늘 언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 산 위에 있어요. 아니면 저 절에 있어요. 아니면 어딘가에 뭔가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으면 그 우상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간다 뭐 한다 하지만 그거는 기독교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 가톨릭의 일이에요. 적어도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지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 순례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고 싶으면 성경 역사 탐방을 가요. 우리는 성지가 없어요. 왜 성지가 없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없거든요. 예수님 왜 무덤이 없습니까?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덤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고 살아난 종교거든요. 살아 계셔요. 살아 계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죽은 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로마 가톨릭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셨던 무덤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뭘 많이 하더라고.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언약궤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여호와의 계명을 새겼던 돌판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보면서 기억하게 하는 상자예요. 기억하게 하는 상자. 언약궤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가 어디다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저 현충원이나 이런 데 가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운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쫙 기록해 놨어요. 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이 위령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라. 이제는 기억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소망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고난주간이 되면요, 막 쇠창살을 자기 살에 꽂고 막 여기에 꽂고 귀에 꽂고 피를 질질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제로 체험해 보겠다고 해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단 한마디로. 만일 우리가 고난주간에 뭔가 고난을 막 당해보겠다고 일부러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일이 어떤 건지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구약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하고 행해라. 다윗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다윗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일,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가 거하는 왕궁으로 드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네? 덩실덩실 춰요. 제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배가 조금 들어갔나 봐요. 움직이면 바지가 자꾸 내려가. 이게 심각한 거는 아파트 지하에 차를 대놓고 손에 뭘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지가 내려가. 양손에 물건을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몇 발짝 가면 또 내려가. 허리띠 안 하면 큰일 나요. 허리띠 안 하면 큰일 나요. 이 다윗이 아마 허리띠를 안 했는지 막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춰요. 너무나 좋아서.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종교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춤추지 않았을 거예요. 여종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 바지가 내려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춰요. 뭐 어디 약물에 취했거나 술에 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은 자기의 왕 되신 하나님을 뵙는 일이었고 그 일이 다윗의 일생의 최고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로 막 좋아서 기뻐합니다. 좋아서 기뻐해요. 이거 봐라, 나는 아들이 다이아몬드 해줬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세수할 때도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머리 하는데도 이렇게, 뭘 자랑을 자꾸 하려고. 기쁨의 대상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다 기쁨의 대상이 있어요. 이영호 권사님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뻐져가지고 교회를 나와. 내가 교회 들어오니까 마스크를 싹 벗더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싹 벗어. 너 엄마 이뻐졌네. 누구세요? 그랬지. 네? 이영호 권사님 이뻐졌잖아.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에게 진짜 참된 기쁨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자기의 왕궁으로 드릴 때 이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너무나 좋았던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에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된 이 일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체면 차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울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다 체면 차리느라고 안 울어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눈물 펑펑 흘리다가 며칠 지나면 눈물 안 나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은 그가 지금 왕이지만 그 종들 앞에서, 여종들 앞에서 체면 차릴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참된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감사의 눈물과 감사의 찬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좋아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다윗에게 이 일은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왕이면 아마 크게, 여러분 나라에 뭐 행사 있고 교회에 뭐 행사 있으면 다들 양복 탁 차려입고요, 목에 힘 빳빳이 하고 허리 쫙 펴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즐비하게 앉아 있습니다. 나를 봐달라지요. 이렇게 기뻐하는 왕이 없어요.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기뻐하는 왕이 없어요. 이게 다윗이었단 말이지요.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다윗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심을 인해서 여러분들 조건 없는 기쁨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기뻐요? 아닙니다. 뭐가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나누는 거예요. 축복한 것은 막 이러면서 뭐 축복 이게 아니고 다윗의 축복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눠주십시오. 뭐 어떤 분들은 이 축복은 목사님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다윗이 뭔가 나눠줘요.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좋으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집 짓고 삽시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예배하는 시간이 좋아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 어디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은혜를 전하고 살아야 돼. 다시 돌아와서 또 모였다가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나눠야 돼.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뭘 나눠줘요? 떡 한 덩이하고 계란 2알, 그리고 토마토 원액, 토마토 짠 거, 응? 토마토 씨가 막 들어있어. 그것도 뭐 있지? 아무튼 뒤져보면 알아. 응? 이거 갖고 돌아가세요. 교회 안에 머물를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축복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술 먹은 사람은 교회 못 나오게 해요. 너는 술 먹고 담배 피니까 교회 오지 마.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다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렇다고 먹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안 나오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안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못 나오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먹고 피고 나오래. 먹고 피고 안 나오지 말고 먹고 피고 나오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느니 술 담배 하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 안 하는 게 의로운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거 하는 사람이 마치 죽을 죄인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래도 교회 다녀야 돼 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세요. 그래도 다니세요. 그러면서 꼭 뒷말이 있어. 그러다 보면 끊어지겠죠. 평생 못 끊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는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지요. 그까짓 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천국 가는 길 막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막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망설이거든 신속하게 오시라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만 먹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는 이거에 서툴러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처음 들어올 때 유교의 그 사상이 너무 팽배한 나머지 어른 앞에서 주초를 하는 게 그게 너무나 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안 좋은 일이었거든요. 그런 걸 하는 게 주초를 하는 게 굉장히 불경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냄새나 오지 마. 냄새나 못 돼. 예수의 향기가 그걸 덮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 못 하겠다. 하지 마 그러면. 왜 남의 천국 가는 길 왜 당신이 막아? 그게 뭔 상관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게 한다고? 예수보다 그게 더 능력자인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이 부활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망해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흥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아져도 망해요. 왜 망하냐 하면 썩어. 받았으면 나가야지. 받았으면 나가서 다 퍼주고 와야지. 다 퍼줘야 돼. 다 퍼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아낌없이 퍼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아끼면 뭐 된다 그래요? 네? 아끼면 응가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받은 은혜가 평생 영원히 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나가면서 멱살 잡는 거야. 교회 나가면서. 왜? 머릿속에 생각이 휙 달라지거든. 아까 받은 은혜는 언제였냐 싶고 지금 내 눈앞에 나를 승질나게 하는 이 인간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얼른 가서 다 털어서 나눠주고 빨리 와서 또 받아가야지. 빨리 와서 또 충전하고 또 나가는 거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너무 좋지요. 눈 돌려도 볼 게 있잖아. 눈 돌리고 뭐 휑했었는데 좌우로 눈을 돌려봐도 얼굴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 세상 종교 닮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종교는 늘 뭔가를 잡고 뭔가를 가져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래야 신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가진 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다 준 거나 마찬가지죠. 다 줬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성경책 끼고 주일날 아침에 목에 힘주고 교회 오는 이 정도 바뀌고 이게 바뀐 게 아니야. 마음속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하지 못했던 대상을 사랑할 줄 알고, 없어서 나누지 못한 것처럼 여겼는데 없어도 나눌 게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 해야 되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오세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가도 교회는 안 온다 그러더라고. 네? 다 가는데 예식장도 가고 잔치집도 가고 대박집도 가고 막 사람 바글바글한 식당도 다 가. 그런데 교회는 안 온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위험하대. 교회는 위험하대. 왜? 왜 위험해 교회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교회만 안 나오고 전국을 다 다니더만 교회만 안 나와. 카톡 프로필 보면 다 알아. 카톡 프로필 보면 막 관광지 막 다 다녀. 막 사람들 막 들어찬 식당에 가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막 다 해. 교회는 안 나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막을 내렸어요. 걸려도 감기야. 근데 이제 임산부는 안 돼. 약이 없잖아. 어제 우리 혜인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임산부는 마지막으로 집에 붙어 있어요. 너 애 낳아도 교회 오지 말고 한 100일 있다 100일 넘어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임산부는 약이 없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혜인이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임산부 아니면 다 나와. 나오기 싫으면 애를 낳든가, 나오기 싫으면 임신을 하든지, 다 나와야 돼.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떡 저기 들고 가서 안 나오신 분들 다 전해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얼굴 뵙시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던 영혼들을 바라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냄새나고 좀 싫어도 그런 걱정하지 말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복잡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고집인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세상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